성탄의 의미, Meaning of Christma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드릴 겁니다. 이 의미, 이 크리스마스 그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제가 볼 때 기린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뭐 기념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마치 이재덕 목사의 생일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뭐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곧 다가오는데 그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크라이스트 예수 마스는 라틴어로 아마 예배 미사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헬라어 저거로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놀자, 먹자, 루돌프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징글벨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되고 선물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돼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별을 보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한 것이 뭐예요? 경배하였더라. 그렇죠. 경배는 워십이에요. 워십. 그래서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헬라어 표기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 첫자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엑스마스 이렇게 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자예요. 엑스마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에서 미지의 수를 표기할 때 부호를 x로 쓰죠. 그죠? 미지의 수. 그래서 이게 참 엑스마스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데 이게 현대 사회로 오면서 미지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아기 예수,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분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은 방이거든요. 방. 여기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좀 다 치우시고 다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방에 아기 예수를 모셔드리면 좋겠어요. 빈 방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빈 방을 만드셔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성육신. 뭐 또 다른 말은 화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이렇게 되겠어요. incarnation. 이거 되게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incarnation.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어쩌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예요. 베이직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이 헬라 말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라 그래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비움, 자기 부정, 자기 상실,
자기 포기. 이것이 바로 케노세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이 케노시스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 케노시스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바울 같은, 제가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이 케노시스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die every day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성탄의 의미, meaning of Christmas, 예수님이 나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네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첫째는 오신 목적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저 말구유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클리어 퍼포즈. 아주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죠. 그죠? 분명.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For I have come down.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여기가? Not my will.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But to the will of Him.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한 절 안 썼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ise them up at the last day.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제덕이 태어난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이 제덕이 태어난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신 이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죠. 그렇죠?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냐 하면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인인데 제임스 허드슨 누구죠? 테일러. 이 사람이 중국에 25살에 들어갑니다. 중국에 25살에 들어가서 평생을 중국 사람들에게 헌신합니다.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 전혀 이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못 살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당신은 일생을 포기하고 이 중국 땅에 와서 일생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일을 나는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튜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튜닝 해보세요.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삶이 지금 바른 삶인지 이런 것을 악기가 피아노가 불협화음을 내고 둔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음을 내면 튜닝을 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고 우리의 말이 잘못됐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으면 성령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튜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면은 2017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앉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튜닝을 해보세요. 튜닝. 뭐가 잘못됐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게 바른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튜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두 번째, 왜 오셨느냐? 두 번째는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liberation and freedom,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해방, lib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또 freedom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누구에게 눌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1863년 이전에 살던 흑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해방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1919년 3월 1일 이전에 살던 우리의 인생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독립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해방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억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3년 1월 1일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 선언을 하죠. Emancipation Proclamation. 다시 말해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때 1863년 1월 1일을 기해서 흑인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링컨 대통령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이 없었다고 하면 흑인들은 지금까지도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백인들의 소나기에서 백인들의 그 억압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1919년 3월 1일 뭐예요? 김인현. 그죠? 김인현. 유관순 누나하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잠자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12월 25일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아멘. 우리에겐 자유가 임했어요. 아멘.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주고 죄에서 우리를 사내신 거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나셔서, 그분께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저 뉴올리언스 같은 데 가면 노예들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백인들이. 그냥 막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노예. 근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그분은 노예들을 계속 샀어요.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돈이 얼마를 들어가도. 그래서 그때 시장에 나온 그 노예들이 그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그분의 손에 어떻게 팔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싼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고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럼 자기의 종으로 쓰려고 사갔느냐? 자기의 식모로 자기의 짐승을 키우는 자기의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삼겨 사갔느냐? 그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는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노예들을 사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마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희생해서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아멘. 그 뒤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임한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가 임했다. 나는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세 번째는 왜 오셨느냐? 세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어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사꾼이 오는 것은 그래서 당신이 온 것과 도적이 오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 엄청났어요. 여기서 도적은 마귀예요. 여기 사꾼도 마귀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도적과 사꾼이 오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eal and kill and destroy. 이것이 사꾼이 하는 일이래요. 이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래요. 훔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이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도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는 1년 동안 사시면서 느꼈겠지만 수많은 도적 나를 훔치고 내 영혼을 훔쳐가고 그리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지정의와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whole life. 주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살리시는 일만 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를 둘러매고 죽어서 나갈 때 그 상여를 붙들고 우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기서는 이재덕 목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장례식을 축제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에 혹시 장례와 같은 침침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셀레브레이션 라이프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걷게 하셨고 뛰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소망을 주셨고 그분이 오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심령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야 돼요. 안 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년도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수분이 많은 나무와 수분이 없는 나무의 차이점을 아시죠? 저는 가끔 집회를 해서 동부에 가기도 하고 한국에 가기도 하면 동부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와 색깔이 다릅니다. 동부는 아주 파랗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보면 나무 색깔이 거무틱틱하고 빛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많이 풍성히 먹고 자라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예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은 없지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또 넉넉히 가지고 살지만 그런 그 사막 가운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런 삶,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삶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합과 동행이에요. 연합과 동행. 그분과 연합, 유니티를 이루면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돼요. 그것을 풍성함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고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면서 가지니 그 말은 브랜치. 이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진액을 공급받고 그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후 라이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 아프리카의 성자 그러면 알버트 슈바이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슈바이처.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인생을 다 보낸 분인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아니 당신같이 고귀한 사람이 왜 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평생을. 그냥 당신 나라에서 살아도 당신은 대접받고 인기 많고 권세 있고 부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했지만 사람들이 사랑을 잘 깨닫질 못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사랑을 말하는 것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말하는 사랑보다 보여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톤이나 저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보낸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우리에게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같은 선교사.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 못 살 때 전염병이 돌고 화장실도 없었고 찬물,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자동차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고 남녀 차별이 심하고 도박이 많았고 집에서 술을 담궈 마시고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 때 이분들이 와서 조선 땅에서 저 대동강변에서 목이 날아가면서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초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선교부에서 선교비 보내서 이렇게 와서 그 후진국 거기서 병들어 아니면 핍박받아서 토마스 같은 선교사는 저 대동강변에서 목이 날아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나타날 때 진짜 사랑이다.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타날 때 보석 같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원석이에요. 그냥 원석,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타날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주님 얘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철학자 저는 이 사람하고 친한데 여러분은 친한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아십니까? 알아? 수현 집사님? 몰라? 칸트를 몰라? 공부 어디까지 했어? 하하 참나. 칸트 전까지 했어. 칸트 전까지 했어? 거기까지. 유태인이야? 유치원 태양 맞은 인간이야?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이 냉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모했던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선희 사모가 나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참나 비웃고 있네.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여인이 칸트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청혼합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딱 남기고 냉철한 사람이니까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책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을 다 찾아서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불행한 사람은 몇 퍼센트 되는가? 연구해서 2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미 늦었다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랑은요. 논리보다 행함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생각이 필요 없어요.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연구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adjective가 아니에요. 사랑은 verb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주셨다. 또 시작.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번복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He sent. 그죠? 그지? 주셨다, 보냈다. 다 동사예요. 그죠? 동사예요. 그 생각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ongue.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with action and in true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true 진실함으로 하자. 네,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되게 은혜로워요. 자, 잘 보세요. 유명한 아시시 성자인 프란시스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환자를 본 순간에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은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한편은 나환자로부터 병이 전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마음이 이겨 나환자를 그냥 지난 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다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긴 부담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왜 그를 그냥 지나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그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병이 전염될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이전에 그 나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난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순간 그는 나환자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와 사랑으로 받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나환자에게 돌아가 그에게 입 맞추고 축복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알베르나의 산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끊임없는 사랑의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것은 아마 내 장기를 내가 죽으면서 내 장기를 남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전체를, 당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했다는 것. 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시의 성자처럼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갚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